가득한 걸 보니까 사역교회가 부흥한 것 같습니다.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부흥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백성 영상 공동체를 보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내 시간, 내 사역, 내 일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가신 사역의 길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 내려놓고 이곳에 달려와 무도일 속에 열심히 봉사하는 용산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용산 공동체의 이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지는 주님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는 주님 언급을 될 수 있게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앞으로의 시간에 더욱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하며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다. 같이 나오시나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을 나 험한 골짜기 나로 예수가 있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진짜해로같이 우리 길로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사도를 뻗어서 나가시는 예수 지자 해로같이 우리 길로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함께 걸어서 주님의 영광을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아니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안주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1절 한번 노래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눈이 내려 나를 꽉꽉 채우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오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예배의 이 시간으로 주께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도 오시는 은혜 가운데에 귀한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아버지 그들을 숨겨주셔서 협력하여 삶을 이을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복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이끌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를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힘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의 고요한 자유와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미리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제 오늘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함께 동창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간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더운 여름에 이런 행사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가수들에게 뜨거운 날인데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주일도 마찬가지 날씨가 무척 따가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이기고 안정을 해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귀한 섬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할까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잘 되길 원하고 평탄하길 원하고 말 그대로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의 그런데 한복을 살피면 특별히 매우 특이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으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자가 복 있다 하셨고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버림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부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러거나 부한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배고픈 자가 복 있는 자가 일까요? 배고픈 자가 복 있는 자일까요? 배부른 자가 복 있는 자일 줄 압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 힘들어서 우는 자보다는 항상 웃고 사는 자가 복이 있을 줄 아는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요, 줄인 자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탐심이 없는 상태를 또한 밖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체가 복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이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는 받았음에 그 복을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또한 그러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가 있다 말씀하셨지만 그 반대로 화가 있는 자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만 그 반대로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 이런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가 결코 그러나 글로서 말로서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 쌓아두기를 거절하는 자, 세상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주님의 칭찬받기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인정을 더 받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은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향락 그리고 헛된 명예에 빼앗길 그때가 분명 화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화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성도들이 받아야 될 참된 칭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책망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분명 우리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칭찬을 받기를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칭찬받기를 즐겨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칭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칭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편에서 받는 칭찬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칭찬받는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역으로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신뢰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가 뜨거운 날씨지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고 충성을 했습니다. 왜?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왔습니다. 얼굴이 나갔고 땀에 이흘러서 옷이 축이 젖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왜?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들이 또 와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우리 용산동체팀이 이곳까지 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들의 즐거움을 쾌락을 왜 휴가철에 이곳에 와서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또한 애쓰는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데 우리 창계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했고 또 오늘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하는 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만이 무슨 일이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을 쓴 요한까지, 사도 요한까지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끝까지 그들을 믿음을 지켰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자들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었고 복을 누린 자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귀하고 깨끗한 삶에 대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고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믿음의 욕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보고 또한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을 가져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는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보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을 살고 있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어떤 칭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까요? 믿음의 칭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의 부자라 되리라, 이런 칭찬,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분명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칭찬과 상급을 또한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믿음 있는 자들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방인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칭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른 걸 보지 않으시고 믿느냐 아니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하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사역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까운 예로서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였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바치고 일하고 받들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또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또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 어떤가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헌신인데 우리가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고 믿음 위에 서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시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자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희생해야 하고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베풀어야만이 우리가 또한 이 헌신도 가능합니다.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야만이 헌신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바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 봉사에서는
칭찬받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꺼려하고 즐겨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헌신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 즐기는 자, 그런 기쁨을 누림을 통해서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수요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는 예수님의 삶의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이 있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큰 칭찬을 받았기에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장사에 준비를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결코 놀고 쉬는 곳에서 오는 것도 평탄하게 살다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분명 또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주신 것이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헌신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아낌없는 헌신, 그의 믿음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향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이야말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묻기를 모세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명령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곳곳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씁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되겠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못하는 사람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하기가 좀 힘이 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고 있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쉽게 하지만 진정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삶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참 성도라는 삶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본받아서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큰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시고 나누어주면서 온전한 사랑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많은 칭찬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니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만나는 가운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근데 참된 칭찬은 무엇일까? 승한 것과는 다르게 구별된 것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웃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참된 칭찬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갖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하고 곧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또한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저 별로같이 많을 것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축복을 받아서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믿음의 주상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신의 칭찬을 우리는 분명 들어야 될 줄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칭찬하셨듯이 또한 헌신의 칭찬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커다란 헌신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헌신하면 왠지 부담이 되죠. 믿음을 가져라 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한 가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오지만 헌신하라 그러면 왠지 어깨가 무거워지죠. 저부터 어깨가 왠지 무거워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제가 기억해요. 어렸을 때부터 여성교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으면 남성교회 헌신예배, 여성교회 헌신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요 그 예배를 제가 참석해봤지만 헌신예배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하고 있는 건지는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가운데서 헌신의 칭찬을 우리가 무엇보다 들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칭찬만이 아니라 헌신의 칭찬을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고자 오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고 물론 이 사랑도 크게 안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 기억이 아름답다고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기는 원하지만 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조그만 것이라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기쁘게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나눠지고 나눌 수 있는 자 되어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는요
사람의 칭찬보다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고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무더운 여름이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달려갈 수 있는 자,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형제를 내 몸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아야 칭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음이 있음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함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며 통하여서 칭찬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에 헌신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믿음에 또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또한 헌신하며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그런 뜻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시간은 흐릅니다. 주여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항상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루하루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